급으로 은혜가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급으로 은혜가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살 수 있는 이유라는 책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정말 솔직한 고백이 담겨진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에게 정말 특이한 습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목사님은 항상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고 합니다. 나는 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지? 뭐 유튜브 보니까 뭐 명설교 뭐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 막 그러면서 그런 거 많이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왜 이런 질문을 하냐? 나는 왜 이 실력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성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라는, 정말 제 스스로도 이해가 할 수 없지만 그 질문을 물으면서 자신의 목사님이요, 자신의 그 자금을 자각할 때마다 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흥얼거리는 버릇이 있어요. 흥얼거리는 유행가 노래가 있어요. 찬양도 아니고요. 자신이 참으로 자금을 느낄 때마다 흥얼거리는 그 유행가가 뭐냐면요, 저도 몰랐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가나다라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가나다라, 이게 아니라 가나다라, 이거 옛날 노래더라고요. 근데 가나다라 제가 딱 찾아보니까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두 팔이 너무 모자라고, 알고 싶은 진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머리는 너무 작고, 라는 가사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만 보면 왜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이 노래를 자연스럽게 자신이 흥얼거리게 될 수 있는지 이 가사만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목사님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마다 항상 이 가나다라라는 이 유행가를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흥얼거렸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려야 하는구나. 은혜가 나를 다스려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은혜에 대한 이 찬양이 이제 가나다라 이 찬양이 아니라 이제 은혜에 대한 찬양을 제일 먼저 흥얼거리게 되었다라는 짧은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처럼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요, 저 스스로에게 이런 게 있어요. 저는요, 일주일 중에요,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월요일이 아니라 저는 주일 저녁이요,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저 스스로에게 주일 저녁이에요. 왜냐하면요, 주일 저녁만 되면요, 저는 들어 누워 있습니다. 힘들어서요. 근데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왜 힘드냐면요,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일 저녁만 되면 들어 누워서 분명히 쉬고 있는데도 제 머릿속에는 주일 설교할 때의 모습이 떠올라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설교 때 제가 했던 모습이 이렇게 비디오처럼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요, 유튜브에 제 설교가 있지만 제가 보지를 않아요. 제가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왜 저렇게 표정을 왜 졌지? 왜 저렇게 이 말을 했지?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주일 저녁만 되면 묻게 되는 것이, 설교 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설교 때 이 성경 구절을 얘기했어야지 왜 이 말을 못하고, 참 답답하네. 왜 설교 때 또 이 실수를 또 했네. 참 또 하냐? 진짜 말 못한다. 이보다 좀 더 잘할 수 없었을까? 이렇게까지 잘할 수 없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요, 주일 저녁만 되면요, 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하고 싶은 진리의 말씀은 정말로 많은데 뭐예요? 머릿속에 든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기에.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눈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거룩한 척 하지만,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 고통은요, 어떠한 고통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주일만 저녁만 되면 저는 두려워요. 또 그런 생각이 떠오를까 봐요. 한숨을 얼마나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이랬던 저에게요,
저번 주일 저녁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냥 머리가 아파오면서 한숨 쉬면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요. 진짜 하나님께서요. 저는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저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을 저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지 않겠지만 저에겐 특별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저번 주에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요. 저희 교회에서 월요일 11시인가요? 오전 11시에 12월 교회 협의회 모임이 켄터키 하나 12월 달 켄터키 하나 교회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목사님이 이제 켄터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오시면 뭐 침례교회든 뭐 감리교회든 하여튼 여러 교파의 목사님이 오시면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할 일도 많은데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요. 새로 준비하기는 좀 그렇고 정말로요. 그래서 저번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했던 거 그대로 딱 반만 자르자 그래갖고요. 짧게 다듬어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른 거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 이후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 강단에서 이제 내려와서 저 자리로 앉으려고 하는데 교회 협의회 총무 목사님이 갑자기 빨리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시더니 저보고 내려가지 말래요. 옆에 잠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뭐 선물이라도 주시려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기가 참으로 힘든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서 감사의 의미로 박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옆에서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설교 때문에 목사님들께 더군다나 선배 목사님께 박수를 받아본 것은 제가 난생 진짜 태어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뭐 술 한 잔도 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빨리 내려갔어요. 막 이러면서 아마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박수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루 전날, 아니요 그냥 몇 시간 전이요. 한 12시간 전만 해도 주일 저녁만 되면 저는요 저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떠오르면서 깊은 한숨 속에서요 고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한 이유가 진짜 저에게 고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 진짜 말도 안 되는 박수를 받게 하셨거든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일까라고 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날 저녁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이것이구나. 나 자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크게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제 안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쓸데없는 헛된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열등감이 되게 강해요. 스스로에게 전혀 만족하지를 못했던 저에게도, 이렇게 부족하고 어이없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러한 부족한 저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감싸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그냥 열등감 때문에 그냥 가득 차 있는 저에게 어떻게 해요? 작고 낮은 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월요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이요 밀레도에까지 찾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받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는 다시는 사도 바울을 얼굴을 볼 수 없는데, 그래서요 사도 바울을 말고 싶었지만 어떡합니까? 억지로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길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달려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장로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지겹게도요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또다시 오늘 본문에는요 2번씩이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진짜 고통당하고 결박당하고 정말 힘들어요, 가지 마요, 이것을요 2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과 11절에서요 아따 또 얘기하고 앉아있네. 지금 가겠다는데. 근데 특별히 본문 4절에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우리말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요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 완료형이 무슨 말이냐면요, 딱 한 번 그냥 가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얼굴만 보면 계속해서 그냥 반복을 한 거예요. 그냥 여러 번 들어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가지 마요. 또 보면 또 그다음 또 얘기하고 아주 기에 피 날 정도로요 계속해서 뭐예요?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드로에 있었던 제자들도 아가보의 선지자가요 뭐 끈을 가지고 막 보여주듯이 막 당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 꼴 당한다니까요, 가지 마요. 그랬더니 빌립 집사의 그 딸 넷 모두가 딸까지 대동하면서 뭐 예언을 했던 그 딸들까지 대동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도 바울이여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울면서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울면서 권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야, 이 정도면 사도 바울도 그럴 거예요. 아, 이제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정말 왜 흔들리게 하느냐,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또다시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내가 달려갈 길이다. 나를 이 흔들리는 말로 울면서 나한테 지금 그 흔들리는 말로 나를 상하게 하지 말라, 흔들리게 하지 말라. 그래서요 저는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 말이 옳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행했던 결정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뭐 아가보 뭐 선지자까지 막 대동할 정도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거냐고요? 사도의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말리는 사람들이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 거야? 아니 이 사도행전 저자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해서 이게 누구 말이 옳은 거야?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 또한 예루살렘이 이어서 로마로 가는 것도 뭐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편이 맞는지 우리가 혼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이 부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혼란이 안 생기셨습니까? 전 되게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뭐지?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고 전체적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이 끝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예고,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 말을 듣고요, 아,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아끼는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알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고만 할 뿐인데 뭐예요? 너무나 아끼는 마음에 뭐예요? 가지 마십시오,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13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예요? 각오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전에요 사도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주님의 제자들만 보면 막 그냥 협박을 가하고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사울이었을 때요. 그런데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 사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당당히 자신이 죽을 것도 각오할 만큼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예루살렘에서의 그 환난과 결박의 예고에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요 뭐가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부로를 뭡니까? 바라보고. 여기서 동그라미 치십시오.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부로를 지나서 왼편 쪽에 뭐예요? 구부로를 지나면요 두로 오면 곧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구부로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요 이 구부로는요 정말로 특별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부로는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요. 3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고요 오로지 환난과 결박이 예고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구부로, 그러니까 구부로가 섬이거든요. 그 구부로 섬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구부로 섬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왜냐? 그 구부로 섬에서 한없는 은혜로 나를 감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부로, 여러분도 아십니까? 구부로는요 사도 바울의 제일 첫 번째 전도지였습니다. 근데 그 구부로에서요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자신에게 임했던 두 가지 정말 특별한 두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뭡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부로에 달할 때까지, 구부로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냥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름은 본래 사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지어준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사울? 여러분도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 이 사울의 아버지는요 왜 사울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우리 교회 현빈이 지성이 아시죠? 높은 사람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지어줬대요. 아시죠? 네. 그래서
한 방에 그냥 확 기억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잊어먹지 않을 이름 현빈 그리고 지성. 예. 맞죠, 지사님? 예. 그런데요, 바울의 아버지도 똑같아요. 사울, 너는 높은 사람 돼야 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다니까. 뭐 끝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초대왕 사울이야. 우리가 그런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야. 너는 높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요, 젊은 시절이었던 이 사울은요, 아주 그냥 눈을 부리키면서 유대교 내에서 특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여튼 발견하면 그냥 위협을 가하고 살기로 잔인하게 아주 짓밟았던 자가 누구였냐?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울이었던 자가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만남 이후로부터 제일 첫 번째 전도지였던 그 구브로에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로 바뀌었어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높은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나는 이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되고 싶습니다. 바울을요, 헬라어로 말하면요, 파울루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파울루스의 그 의미가 낮은 자, 작은 자의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너 높은 자 돼야 돼. 사울 왕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줬는데 결국에 사울은요, 나는 낮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작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바꿨어요? 구브로에서요. 구브로에서 바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자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누가 믿겠냐고요. 저 분명 저 하루 전만 해도 저거 나를 그렇게 핍박했던 자가 갑자기 무슨 예수님을 믿겠다는 등 뭐 전도를 하겠다는 등 그래 그동안 뭐 열심히 했지만 뭐 좀 약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나바는 믿어줬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이제 첫 전도지로 이제 구브로로 가자. 그러면서 바나바의 인도자로,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전도팀의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꼬봉은 아니지만 동역자로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구브로에서부터 도착하자마자 이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뛰어넘는 능력의 전도자로 구브로에 도착하자마자 바꿔주셨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신기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분명히 이 전도팀의 우두머니는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첫 전도지였던 구브로에 도착하자마자 사울에게 아주 그냥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사울이 바울로 딱 바뀌면서요, 막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사라졌어요. 오로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집중되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구브로를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뭐예요? 멀리서 구브로 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잔인하게 질밥았던 그런 정말 악한 자였는데 놀랍게도 주께서 나를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높은 자 사울이 아니라 작고 낮은 자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비록 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갈지언정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지극히 작고 낮은 나 자신을 통해서 비록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반드시 나타내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결박과 환난이 분명히 예고되고 있는 그 죽음의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넉넉히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대신 진야말로 갑질이, 괴롭힘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용서가 있습니까? 용서 대신 미움과 다툼과 이제는 살인, 전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 대신에 오로지 권위를 나타내고 복종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감사 대신에 불평, 불만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림절이라는 것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앞에서, 아마 사도 바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자기가 가르쳤던 모든 주의 자제들도 제발 예루살렘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자신도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뭐예요? 구브로 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나에게 그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로 그 예루살렘에서도 이기게 하실 것이구나. 구브로 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듯이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향해 살고 있는 우리들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그 귀한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브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돌아보았듯이요,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한없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이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지나온 세월들을 기억할 때,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없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예요? 은혜를 나타내시옵소서. 은혜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은혜로 뭡니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럴 때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험하고 거친 세상일지라도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해지려면요,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작고 천하고 연약하고 두려운 존재일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건강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좋은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감싸고 계심을, 붙들고 계심을 깨달을 때만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과 당당히, 험한 세상과 당당히 뭐예요? 맞설 수 있다라는 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는 어떠한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 은혜가 나를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